말씀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의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시편 128편은 아주 좋은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먼저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아내는 가정 안에서 축복과 또 번영의 근원이 될 것이고 생명을 주고 기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번영, 장수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는 이미지는 자녀들이 가족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또 활력의 근원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자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졌음을 반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유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내를 상징하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의 열매는 올리브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성전 등잔불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식탁에 앉아 있대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이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가정의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차를 마시든지 간식을 먹든지 아니면 거기 앉아 수다를 떨든지 식탁에 둘러앉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그야말로 가정이 교회되는 역사가 바로 이 식탁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또 은혜로운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가정, 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에서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방금 읽었습니다만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먼저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이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역대하 6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 성전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총 3번의 성전을 짓고 재건했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 왕이 준비하고, 원래 다윗이 짓고 싶었는데 넌 안 돼. 하나님이 다윗 너는 안 돼 라고 하신 이유가 뭐죠? 다윗이 너무 많이 사람을 죽였어요. 물론 전쟁해도 정당하게 전쟁하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못마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너는 안 된다. 너는 준비만 해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던지 그냥 그 성전 내부가 다 금으로 돼 있거든요. 성전 내부가. 성전이 커봐야 우리 교회만 해요. 9m니까요. 우리 교회가 좌우로 약 9m 정도 되거든요. 성전이 딱 그만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여기다 이 교회를 만들었는지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번 금으로 한번 성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 본당만 딱 본당만 하는데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우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거기다가 그 작은 그 아까 얘기했던 감람나무로 이제 등잔불에 불을 딱 켜면요. 그 안이 그냥 황금빛으로 빛났다고 그래요. 그 정도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포로기에 재건한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을 봤던 어른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될 때 땅을 치며 울었다고 그래요. 에스라 3장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그 첫 성전을 보고 지금 짓고 있는 저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니까 이거는 야 이게 성전이야? 할 정도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짓기는 지었는데 그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고 나니까 야 이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첫 성전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본 어른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운 거죠. 세 번째 성전은요 헤롯의 성전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관할할 때 유대인들에 대한 유화 정책으로 헤롯이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성전 건축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에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짓는 교회는 그냥 교회당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성전 건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교회당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부추기기 위해서 성전 건축 이렇게 합니다만 원래는 그냥 교회당 건축 이렇게 해야지 성전 건축이 아니에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할 일이 없어요. 성전이 아니니까 교회당을 지어야죠. 지으려면 교회당을 지어야지 성전 건축을 안 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렇게 교회당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지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두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통치, 왕권을 거기 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개념은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언어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믿고 정직하게 믿고 성실하게 믿어야 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죠. 뿐만 아니라 건물로서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각자가 만날 장소를 제공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우리 각자가 교회니까요.
세상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건물로서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혼자 있을 때는요, 발견하지 못했던 나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후쿠에 지난주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갔는데 나가사키에 가면 250년 동안 고립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있어요. 250년 동안 자기들만, 그 교회 마을만,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만 숨어갖고 2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못 외웁니다만 그 사람들이 라틴어로 라틴어로 외우는 주문같이 외우고요.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모른대요. 실제로 당신이 지금 외우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몰라요. 그거 몰라. 그냥 우리 조상 때부터 외웠던 말이에요.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게 그거를.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요. 그냥 보면 귀신 같대요. 선교사님 말이 그래요. 귀신 같대.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고립되어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하나님 믿은 거죠. 늘 교회 가서 교제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군요.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지. 이렇게 늘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250년 동안 자기들 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 믿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내가 자료 화면을 보여줄 것을.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카쿠레 크리스찬인가? 그런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냥 음만 있어요. 가사가 없고 음만 있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성가예요. 성가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전에만 들어가고 가사도 없고 그냥 음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교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카톨릭도 아니고 교회랑은 다르다. 그럼 당신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 우리 믿음 이거지 자기는 교회도 아니고 카톨릭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가고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인지 그거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항상 1대1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남편 대신 아내가, 아내 대신 남편이 만나줄 수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자기 아내한테 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나는 당신을 믿으면 그게 그거 아니냐.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가 당신을 믿으면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나는 교회 안 가고 하나님 안 믿지만 내가 당신을 믿으니 당신이 천국 갈 때 내가 그 바지가랑이 잡고 나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나의 영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 만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언제 눈물을 흘렸던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아 그런가? 그거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이런 의미였구나.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알아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방언이 터지고 그래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찬양할 때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 결단이 되어지고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삶에 돌아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애를 써보고 100가지 들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르심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거기서부터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와 예물의 종류가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드려진 예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냥 드려집니다. 드려진 예물 저 뒤에 지금 저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완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너희의 제물과 얘기하죠.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드리라고 하신 각종 제사와 거기에 따르는 각종 예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조목조목 예물의 항목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고요, 드리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물이 될 수 있는 기준도 너무너무 엄격해요. 준비하는 방법도 매우 복잡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예요. 그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조와 얘기하죠. 11조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적인 것이었습니다. 11조를 통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족속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풀타임으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11조는 자기 소득을 10개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10 중에 가장 앞선 것, 머리 중에도 생선 토막을 딱 10개로 나눠서 가장 앞선 머리, 그 머리, 너의 가장 앞선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내 소득의 11조를 교회에 드리면 교회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아서 걱정해서 안 드린대요. 아니,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갖고 내 11조를 교회에 내면 교회가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서 못 드린대요. 하나님도 당신에게 너무 많이 줘서 당신이 부자 되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봐 걱정하시면 어쩌시려고. 하나님이 걱정하면, 야 내가 저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갖고 제가 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걱정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니까 교회 걱정할 일이 아니라 내 걱정을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소득이 너무 적어서 내가 이 코딱지만한 이거 11조 이거 어디 쓸까 해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병이어로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신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도 사용하시고 부자의 무거운 헌금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을까 봐, 너무 적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의 11조를 기쁨으로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손에 거제와 얘기하죠.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 이런 거 1,000번 해가지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1,000번제, 1,000번, 그러니까 매달 그냥 하루에 한 번씩 1,000원씩, 하루에 한 번씩 10,000원씩 해가지고 그냥 1,000일 동안 드리는 그게 1,000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태워드리는 거, 이게 1,000번제예요. 1,000번제. 그러니까 번제는 태워드리는 게 번제고요. 거제는 손으로 제사장이 그 손으로 이 제물을 이렇게 들어 들것자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이제 거제예요. 거제. 그다음에 서원제가 있고요. 낙헌 예물이 있고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드리라 말씀합니다. 6절에서 많은 제사와 예물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예배와 예물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예물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둘기 새끼 2마리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양을, 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 새끼를 드려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너희가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생명나무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은 먹지 말라 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야. 그러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죠. 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예배와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야, 그 헌금 그거 니네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면 아이들이 건강해질 거야. 야, 그 헌금 모아서 네 아내나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용돈으로 주면 모두 다 그냥 기가 살아갖고 사회생활도 잘할 거야. 야야, 그 헌금 아꼈다가 저축하면 내일 니네 집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너도 성공해봐야지. 너도 인정받아야지. 너도 어깨에 한번 힘주고 살아봐야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너도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이런 사단의 속삭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명예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가정, 내 삶이 안전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요, 손이 수고하는 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라는 이 말은 레위기 23장에 등장하는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초막절. 초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농사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으니 이제 그 열매를 창고에 넣어야 하겠죠. 그래서 초막절의 다른 말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수, 감출 장, 절기절. 그러니까 거두어서 넣는다, 저장한다 이런 의미예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자신들이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죠. 손으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땀 흘려 추수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 그것 또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의 가족뿐만 아니라 종이나 나그네까지 포함한 식솔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 후에 잔치를 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즐거운 잔치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요 그림은 제주도에서 그 잔치하는 그 그림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잔치할 돼지 하나 도색이 돼지 잡을 때 제주도에서 결혼시키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시작된대요. 며칠 전부터 잔치가 시작돼요. 그 며칠 전부터 왜 잔치가 시작되나? 돼지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돼지 잡아서 그거 뭐 다 하고 뭐 삶고 준비하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식하고 예식하고 잔치하는데 뭐 피자 시켜서 먹을 수 있나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배달 음식 시켜갖고 잔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잔치를 하나 하려고 그래도 며칠 전부터 부지런해야 돼요. 잠언서 10장 4절에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가 부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으니 하는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성령이 그 안에서 날마다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창조적 뇌를 가진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오래 사는 거죠. 왜냐하면 손이, 이거는 뭐 의학적인 겁니다만, 손을 많이 쓰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어디 가면 꼭 박수 치라고 그러잖아요. 박수 3번 시작. 해봐요 하라고 그럴 때 박수 3번 시작. 자, 잼잼 3번 시작. 잼잼. 이거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어르신 나이가 드실수록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거 열심히 하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찬양할 때 박수 치고 하세요. 여러분, 박수 친다고 누가 뭘 안 해요. 이게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은 창조적인 뇌를 갖게 된대요. 그 장수의 축복이 있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죠. 손이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이 뚝 떨어져요? 그거 복 아니에요.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예배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손으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주신 복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가족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